요한복음 9장 24절로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전에 한번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소경이 보게 된 것,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소경에게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서 유대인들과 충돌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안전병기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니라. 똑같이 이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데 오늘 9장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전혀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저들이 안식일에 쟁론을 벌였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늘 9장에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정말 유대인들로서는 이게 정말 난처한 문제, 곤란하죠. 왜냐하면 소경을 고치는 것과 같은 신비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들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소경이 말했던 것처럼 창조 이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첫 사건, 유일무이한 이 사건을 보인다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입장은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 소경을 고친 것을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결국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하든지 고침을 받은 소경을 붙들고 그것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눈을 뜬 소경을 직접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예수님이 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경을 또 두 번째 불러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너가 눈을 뜨게 된 그 영광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해요. 즉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소경 스스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고자 함이 유대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소경은 엄청난 반응을 합니다. 31절로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의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엄청난 변증, 엄청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안 읽어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구주로 영접했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가 의심될 정도로 소경이 유창하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응대를 하고 있다는. 소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소경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러한 주장을 했을까요? 소경이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소경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일 근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소경이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 때문에 무작정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의 지금 31절로 34절 주장은 참으로 논리적이다. 놀라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출발하죠.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분. 그리고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 이후로 아무도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어요. 소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신 것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신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셨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주장과는 다를 것이다. 적어도 죄인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소경의 주장입니다. 소경이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유대인들은 결국 자신들 스스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그들이 곧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무리들임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소경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도 소경을 고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소경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이유가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죄가 되는 어떤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죄의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것은 죄의 규정이 어떤 행동을 보고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 자체를 두고 판단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이러한 욕구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인간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과연 어떤 뜻이 담기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이 있고, 또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큰 희망을 두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이 말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다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착각이에요. 결국 무엇이든지라는 말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에 더욱더 부처질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인간의 욕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무엇이든지라는 그 단어 앞에 항상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뜻을 구하겠어요? 내 뜻을 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뜻을 구할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마음에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가 원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든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시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내 뜻을 포기하는 자로 살아가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것은 그 기도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소경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듣는다고 했어요. 소경의 말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소경은 자신의 경험에서 오늘 예수님을 보고 있고 그분을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경의 그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4절을 보면 저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 유창한 소경의 반론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박해죠. 소경은 눈을 뜬 대신에 자신이 함께 거했던 유대교 또 무리들로부터 쫓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소경이라면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소경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눈을 뜨고 세상에서 소외당한 삶,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차라리 소경으로 살지언정 자신의 동료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쫓겨나도 눈을 뜨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눈을 뜨고도 쫓겨나지 않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 순간까지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좋아지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예수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증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도들끼리만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울려 형제자매하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섬기며 희생하고 살아가는 천국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 믿기 전과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다른 것은 믿기 전에는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의 사고방식이 옳은 것으로 여겼는데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악한 것으로 여겨지더라.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모든 것이 악한 것으로 여겨지고 세상이 멸망할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속에 머물러 살면서 세상과 항상 대입각을 세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도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 그것을 우리는 값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쩜 전투예요. 싸움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신앙 결코 입으로 고백하고 생각만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깨닫게 돼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 살수록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합니다. 수많은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이 내 것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닐 수도 있고 정말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겠지만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서 쉽게 나온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고백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참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보호막이나 울타리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으로부터 쫓겨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자리가 굳건히 지켜지는 그런 우리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동안 신앙을 생활해왔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말이 얼마나 힘이 없고 정말 말뿐이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소경은 바른 말을 했어요. 그 일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소경에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소경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쫓겨남을 당한 소경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세상은 오늘 소경을 내쳐내지만 예수님은 그 소경을 만나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철학이, 우리의 지식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경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요하니 십자가를 지시고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이 보일 리가 없어요. 오늘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난 소경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신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성도만이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우리 주님의 질문에 소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거부하고 회피한다면 또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으로 증거하기를 피해버린다면 어떻게 인자로 오신 고난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는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오늘 소경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정말 우리는 단지 이름만의 예수가 아니라 인자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분명히 병고침을 받은 일로 인해서 나는 그분이 예수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분명히 인간의 보통의 인간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눈을 떴다. 이러한 일들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소경. 그를 오늘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때로는 엄청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유대교로부터 당시의 출교는 사망선고와 같은 겁니다. 비록 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옥에 갇히는 것 같은 엄청난 일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평생을 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았던 자가 눈을 떠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분명히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그분의 말씀을 들으셨다는 것을 이 소경은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고 우리 인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그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뜬 소경에게 어쩌면 기쁨도 있었지만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엄청난 또 박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점 밀쳐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주신 그 주님을 붙들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는 우리 무슨 사모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새벽마다 간구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깨끗이 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고지혈증, 당뇨, 이 모든 것들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마 치통도 있습니다. 시력도 연약해집니다. 주님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남 권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로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맹원세의 악한 영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 앞에 항복하고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산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권사님 날마다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들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간구하여 부르짖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그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존경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나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